말씀 제목은 기도로 나의 망대를 세우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우리 선교대회가 잘 하나님 언약을 붙잡는 대회로 마무리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3시 비행기로 출국을 하셨습니다. 또 이제 영적인 현장에서 또 기도로 소통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 영적 비밀을 이제 우리가 우리 현장에서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이 전도 선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 혹은 열심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일단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안 믿는다 라고 치면, 분명히 저는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일단 이 교회든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열심과 특심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사역자로 볼 때 저는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큰 교회 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열심이에요. 근데 그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걸 믿지 않으면 자꾸 인본 동기 나옵니다. 자꾸 힘들어요. 이제 목회자는 또 내 마음대로 중직자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짜증나고 어려워요. 그 사역을 그렇게 하면 어려워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볼 때 모든 것이 쉬워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영적인 비밀이 나타나요. 그것의 증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말을 잘 들으니까 응답이 오더라. 그것도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목사님 잘 따라가면 응답 온다. 그거 아니어도 응답 오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성취하시는 그 자리에 있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세요. 그 영적인 비밀이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걸 믿질 않습니다. 그러니 복음이면 다 된다, 이 말을 믿지 않아요. 어제 화요 집회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복음이면 돼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뭐가 자꾸 들어가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도 뭘 해야지. 자, 여러분, 그것 가지고 후대 사역을 하면 세상이랑 똑같아요. 세상이랑. 우리는 기도의 망대로 나를 세워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로 나의 망대가 정확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왜냐하면 영적인 거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진행하고 인도하고 하는 건 누가 나와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진짜 인도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사실은 기도예요. 그렇죠? 기도가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되어지고, 자, 이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이걸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걸 안 믿으니까 기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기도회 의미 없죠. 새벽 기도는 더 의미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모든 걸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됩니다.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모든 흐름을 육신이 아니라 영적으로 바꿔야 돼요.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인 건. 세상에 더 잘하는 사람 많아요. 진짜 해야 되는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내가 말씀을 붙잡는데 하나님이 내 미래의 말씀을 성취하신다. 내가 기도하는 응답이 나타나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나를 만나게 되더라. 이 영적인 비밀 모르면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일들이 있을 거고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 영적인 의미 아니면 누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이제 이 관점으로 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완전히 영적으로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볼 때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가 그리스도를 알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래서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의 미래는 내 노력과 열심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거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거 믿으면 아이들 망해요. 그거 믿으면 후대들 완전히 망가집니다. 키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언약 아래, 복음 아래, 말씀 아래, 기도 아래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다라는 결론으로 가야 돼요.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이번 선교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선교대에 통틀어서 그냥 결론 낸 게 뭐냐면, 성환아, 복음을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네 미래, 네 여정 그냥 그거 가지고 가면 된다. 저는 그거 붙잡았어요. 그게 이제 텍스트북이고 핸드북이고 노트북이에요. 그냥 그거 믿고 가면 돼.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일단은 전 팩트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지금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다민족도 예배하지만 그전에는 그런 흐름이 없었어요. 뭐 이 얘기는 제가 왔으니까 됐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해왔던 일이면 제가 납득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가는 여정의 모든 미래 오늘까지의 여정을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이번 주 주일 예배 드리면서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야, 그래. 아무것도 없던 우리 다민족 한 사람 없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민족들을 보내주시고 예배하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은 응답들, 중직자들의 응답들, 또 경제 응답들,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구나. 이래서 미래는 보장이 되는 거구나.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겠구나. 저는 그 결론이 확 내려졌어요. 이번 선교대회와 선교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 속에 말씀을 담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육신으로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육신은 많이 먹으면 배부르고 덜 먹으면 배고파요. 그게 육신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회복되어줘야 돼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텍스트북으로 우리에게 딱 회복되어 주셔야 됩니다. 텍스트북은 뭐 영어로는 학교에서도 텍스트북 이러면은 그냥 교과서 이런 단어도 돼요. 뭐 이번 유 목사님 굉장히 영어를 많이 풀어서 쓰셨는데, 뭐 부킹 맞아요. 뭐 예약을 한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영혼의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딱 새기는 거, 이 말씀을 새기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텍스트북이다. 그것을 저는 제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됐어요. 그게 교과서다. 그게 정확하게 하나님과 나를 소통하고 연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것, 그것이 보장된 미래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세요. 자, 분명히 말씀드린다.
말씀 붙잡고 삶이 회복되어지는 정상적인 응답으로 가야 돼요. 삶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서 삶이 회복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너진 사람들도 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사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경제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삶이 회복되어져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사명과 목적과 목표와 내 존재의 정확한 이유를 깨닫게 돼요. 그게 나타납니다, 삶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요. 목사님, 저의 삶은 왜 이럽니까? 정확하게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믿는데 왜 우리 가정은 무너졌습니까? 자, 거기서 정확하게 시작해요. 분명히 말씀은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그게 아니면 제가 복음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삶은 너무 무너져 있었고 제 미래는 제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불가능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내 삶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생각과 마음과 일들을 바꾸세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현장들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아, 하나님이 살리시겠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역사. 분명히 이 언약을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분명히 삶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언약이 맞는데 왜 우리 가정은 이런가? 거기서부터 정확하게 솔직하고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시작하셔야 돼요. 숨김없이 그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분명히 삶의 역사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가정에 이 빛을 가진 자가 한 사람이 있다. 가정 살아납니다. 살아나요. 진짜 살아나요. 그렇다면 나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 분명히 삶에 역사하신다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가? 그게 이제 핸드북이죠. 내가 이것을 진짜 가지고 누리고 있는가? 분명히 삶에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 기록 아닙니까? 분명히 그 렘넌트 7명의 여정의 삶 속에 나타났어요. 근데 왜 나에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얘기했어요. 네 성령이 안에 있는 너는 성전이다.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걸 못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내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삶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현장에 가지고 핸드북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미래는 길이길이 후대에게 남기는 이제 노트북이 돼요. 분명히 남게 됩니다. 분명히 남게 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이 올바른 말씀을 전달하면 후대는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살아난다.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있다. 살리는 구원의 언약을 붙잡는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그거 안 살아날 수가 없어요. 안 살아나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분명히 후대에게 길이길이 남길 비밀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도 PK지만 저도 우리 부모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진짜 후대를 마음에 담고 사역을 한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처음에 납득과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을 알아가면서 진짜 이 사역과 이 중심의 마음이 그것이었구나.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분명히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으면 남게 돼요. 그 노트북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 미래로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게 뭐 이제 망대 7개, 여정 7개, 이정표 7개 류목사님 777로 했는데 저는 뭐 이게 다 7개가 뭔지도 몰라요. 잘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망대와 내 삶과 내 미래를 인도하신다라는 결론을 다 가지고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것을
망대 여정 이종표를 기도 속에서 딱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 777 이전에 회복돼야 될 게 있겠죠. 이전에. 이건 이제 구원받은 전도자, 중직자, 렘넌트의 삶이에요. 근데 그 이전에 정확하게 나를 분석해야 돼요. 나를 분석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지만 발견되어지지 않아요. 분명히 하나님 복음이면 다 되어지는데 일단 그거부터 확인해야겠죠. 내가 그걸 믿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 믿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가정은, 내 인생은, 내 삶은, 내 후대는 여러분 나를 분석해야 돼요. 나를 분석한다는 것은 이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자꾸 상처로 여기거나 그걸 피하거나 하실 이유가 없어요. 정말 나에게 불가능한 이것이 무엇인가? 왜 나는 이 부분이 되어지지 않는가? 왜 어떤 부분이 나는 안 되어지는가? 이것을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의 문제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야기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땐 두 종류의 사람에게 이야기할 이유가 없죠. 나의 비밀을 아는 사람, 나의 문제의 이유를 아는 사람. 또 두 번째는 나의 이유를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하면 상처받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나의 절대 불가능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요. 나에게 절대 불가능한 이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시작하는 절대 가능을 허락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 되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거기서 정확한 나의 믿음과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절대 가능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를 하기 전에 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목사님도 저에게 목회자 되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가 목회를 꼭 해야겠냐? 뭐 저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좀 어떤 시험을 받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너무 안 되어지는 우리 가정의 형편이었고 진짜 절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올바른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정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새로 시작하자. 감사하죠.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저의 미래가 변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확인했기 때문에 내 미래가 이것이라는 걸. 그 절대 불가능 상황에서 절대 가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올바른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자라는 게 절대 가능이겠죠. 그때부터 한 번도 변치 않고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인도받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나를 분석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게 없다. 그리고 도와줄 필요도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전도사 때도 교회가 작고 사실 뭐 사례도 뭐 저희 교회니까 사례도 뭐 사실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의 것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되는 흐름으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결국 노바디로 가면 모두를 살리는 게 돼요. 저는 이 언약을 정확하게 믿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분명히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으로 역사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리고 가진 게 없었죠. 가진 게 있습니까? 사례비 막 5만 원씩 한 주에 5만 원씩 목사님이 그냥 용돈 주셨었는데 30만 원으로 살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인도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나를 분석하고 나를 발견하는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에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인도하시겠구나. 나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현장을 봐야겠죠. 이제 나를 분석하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현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이거 저거 여러 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내가 살릴 수 있는 현장이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문화 쪽으로 문이 열리는 이유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제 과거에 그런 시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목회자로 불렀을 때는 그만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불렀는데 그건 바꿀 수가 없어요. 제 과거도 바꿀 수 없고. 그러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이쪽으로만 갑니까? 라는 얘기는 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바꾸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 시간표에 이 문을 여시냐? 그건 그거에 맞는 현장을 우리 인생에 이미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를 분석하면 분명히 현장을 보게 돼요. 나에 맞는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 38절에 출소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 현장을 마음 담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장을 마음 담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제가 외국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외국인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제 인생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그 TCK 또 렘넌트, 왜냐하면 제가 렘넌트시기 때 많은 하나님이 변화 응답들 주셨기 때문에 그 후대 이거에 대한 믿음과 언약, 이거에 대한 현장을 저는 하나님 주신다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분석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현장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나의 현장을 찾으세요. 나의 현장. 교회 안에서 다 할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지금 여러 방면의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루터기 선교회면 그루터기 선교회, 뭐 다민족 사역이면 다민족 사역. 지금 그런 흐름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 붙으셔야 돼요. 사실은 그렇죠. 나의 현장을 볼 수 있도록 그건 나를 분석하고 발견했을 때 가능해져요. 세 번째 뭐냐? 결국 하나님은 제자로 먼저 나를 7세시 이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렇죠? 그걸 알게 돼요. 12제자를 먼저 부르세요. 그 사람들이 준비돼서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깨닫는 게 모든 게 다 준비되어져서 간다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12제자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죠. 그리고 먼저 뭘 주냐면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줘라. 결국 뭐냐면 받은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고 전달하도록 해요. 이 영적인 비밀을 딱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제자가 딱딱딱딱 세워줘야 돼요. 곳곳에.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게 하겠다. 사람 살리는. 그러니까 영혼을 구하고 영혼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 무거운 짐 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와라. 여러분 그래서 헛수고 하시면 안 됩니다. 헛수고 뭐냐면 그리스도 다 놓치고 그리스도 다 끝냈는데 그거 다 놓치고 자꾸 문제와 그 상황과 일들에 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벌어진 일을 계속 후회해봤자 나빠지는 건 내 정신 상태일 뿐이지 좋아지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나에게 이미 병이 왔다면 빨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귀한 힘과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돼요.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돼요. 이게 이제 777 이전에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답이고 그분이 나와 모든 시간과 1분 1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777 이전에 딱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만민을 살리라, 만민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라, 제자 삼아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모든 것 이전에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되어져요. 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가 내 안에 차곡차곡 시간표대로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한 건 뭐냐면 해를 거듭할수록 그 믿음이 확고해지고 너무 이게 확신이 들어요. 야, 하나님이 올해도 많은 응답과 인도하시는 여정 가운데 이렇게 행하시고 계시구나. 저는 계속 그게 점검이 돼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자리는 제가 볼 때 진짜 너무 축복이에요. 왜냐? 굉장히 생각과 마음이 평안해요. 제가 볼 때.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어떤 노력과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비밀이 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죠. 이 777 이후에는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찾아와요. 사실은 이제 이 그리스도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로 가고 있으면 이상하죠. 문제가 옵니다. 막 법적인 조치가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 핍박하는 겁니다. 전도하면 구속당하고 사형당하는 이 법적인 문제들이 이 제자들에게 딱 임해요. 그리고 사람이 죽어나가요. 그래가지고 대환란이 옵니다. 이 스데반이 죽으니까 어떻게 되냐? 이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 환란이 임해요. 그러니까 이 이후의 일들은,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런 집회 말씀도 주시고 또 강단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모세에게 행하셨던 일을 이 후대 세대에게도 동일하게 비슷하게 행하세요. 그렇죠? 홍해를 건너니까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뭐 이런 일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목사님과 우리 어른 세대들이 걸어왔던 여정의 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저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라. 대혼란이 오고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막 이런 문제들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 우리 교회의 위기는 찾아옵니다.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중요하겠죠. 그때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돼요. 심지어 막 감옥에 가두게 돼요. 사도들을 막 감옥에 가둡니다. 베드로도 감옥에 잡혀가요. 심지어 잡아 죽이는 이런 특별 수사대가 만들어져요. 막 잡아 죽이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뭐냐?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에요. 저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 응답들, 위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요. 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을 통해서 로마까지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어져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멸망하고 로마가 국교로 이제 그리스도 기독교를 선언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문제와 위기는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응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 다락방이 계속해서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근데 이 문제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신다. 저는 그거를 확실히 믿고 있어요.
문제와 위기는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표에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이번 선교대회도 한 80개국이 넘게 왔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선교대회만 한 5천 명이 왔고, 너무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5천 명은 진짜 옛날 거의 인데 5천 명이 오고, 선교 합숙도 뭐 1,500명이 오고, 진짜 오히려 어마어마한 더 숫자들이 해외에서 더 많이 지금 들어오는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는 하나님 분명히 문제와 위기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망대와 여정과 이종표를 누리셔야 돼요. 자, 어마어마한 비밀과 응답들이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자, 이걸 육신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전 안 합니다. 전 못해요. 일단 못해요. 이 문제 앞에서 제가 육신적으로 해야 된다, 법적으로 제가 이거를 뭐 어떻게 사람 불러서 해야 된다, 저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일을 누림 가운데 응답으로 나타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뭡니까? 오순절이에요. 이 오순절이 뭐냐면 40일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40일 집중하고 10일이 더 지나서 50일이에요. 사실은 이 오순절은 예수님 승천하신 50일 이 시간표입니다. 또 이 절기의 시간표죠. 그래서 이 제자들의 40일의 집중 이후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왔는데, 그때 뭐냐?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이 세 절기의 응답을,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응답을 매일매일 오늘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볼 때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은 아무리 찾아봐도 삶에 적용하는 흐름이 그 어떤 교단보다 저는 확고하고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삶에 매일매일 오늘에 적용을 해요. 이 세절기의 언약을 오순절의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처럼 그 언약을 오늘 매일 회복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 언약으로 붙잡고 승리하죠. 이것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와도 사건 와도 매일매일 이 언약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그냥 누리시면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하시면 돼요.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전도는 이제 전략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시대는 바뀌기 때문에. 복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대는 바뀌어요. 흐름은 바뀌기 때문에. 그리스도 복음 아래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들을 우리에게 붙이십니다. 그걸 오늘 누리면 돼요. 마치 내가 미래에 가본 것처럼. 그래서 저는 말씀 들으면서 1,000망대를 세우라. 하나님이 나를 1,000명의 제자가 있는 교회 목회자로 세우시겠구나. 저는 그 미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 자세부터 나는 1,000명 교회를 움직이는 목회자구나. 저는 그렇게 했던, 왜냐면 미래이기 때문에, 그걸 오늘 주셨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걸 이제 허황되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리스도의 언약은 미래에 성취되기 때문에 이 오순절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매일매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미래는 걱정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분명합니다. 보장돼 있어요. 이 보장된 길을 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나님 문제가 오면 그거에 피할 길도 주시고 인도하시고 계획도 찾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기준을 둘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그런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스도 언약만 가진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세요. 확실한 미래가 나오게 됩니다. 미래로 가는 여정에
치유되어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저는 이걸 믿고 있어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는데 치유 대상자들이 치유되어지고 치유의 제자로 섭니다. 이 안준뱅이가 치유돼요. 왜 나는 이게 없냐? 자, 이 언약이 나에게 망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많이 돌아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데 항상 보던 사람이 달리 보여요. 그렇죠? 아니, 그게 맞지 않습니까? 이 안준뱅이가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이방 땅이 복을 받아요. 사실 우리 나우카 선교사님, 우리 나세영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우리 복음제일교회 1세대 목사님과 함께하는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해서 파송된 사실은 이방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선교사님이시대. 그러니까 그 응답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분명히 보여지고 나타날 거예요.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번 주에 이방 땅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요. 근데 지금 시대는 237의 시대이기 때문에 다민족 제자가 선교사로 파송되겠죠. 그 언약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만 봐도 다민족 제자들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 다민족 제자 파송되어졌어요. 안산이라는 땅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이 고넬료 엘리트들이 살아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예비된 엘리트들을 치유하시는 복음 운동을,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분명히 붙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데려오려고 안 해도 돼요. 그냥 언약을 붙잡고 누리고 있으면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세요. 저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게 확신이 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언약을 붙잡고 회복될 전도 제자를 우리에게 붙이시고 또 나에게 붙이신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저도 우리에게 생각이 들면 그 생각조차도 사실은 멈추기가 어려워요. 내가 이미, 또 어른들은 그게 이미 또 확고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안 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살아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렘넌트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생각조차도 바꿀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과 숨 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새벽 기도 때 다른 걸 안 해요. 일단 기도처 말씀 보고 그냥 저는 조용히 그냥 눈을 감고 있어요. 근데 숨을 쉬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숨을 깊이 쉬면 잠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조용히 제 생각 속에서 교회, 그리고 저는 우리 후대들을 놓고 싹 놓고 기도해요. 청년부부터 우리 유년부까지 쭉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요. 그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기도랑 이 숨밖에 없어요. 숨은 건강을 위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영적인 것을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다른 거는 찬양은 못 부르는 사람이 나와서 불러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전체적인 우리 교회 분위기가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하는 흐름과 분위기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로 나의 망대를 세워 모든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언약 아래 내 안에 기도의 망대를 씌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